죄의 고백과 간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에도 지도자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고대 세계의 왕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오늘날처럼 온갖 그와 같은 여러 루트를 통하여 밝히기도 고대 세계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감히 하지 못할지라도 범죄한 다윗의 영혼이 피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이 있은 후에 나단이 죄를 지적하고 그것을 통해 자복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다 토설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말을 하지 않지만 그 마음이 눌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누르신 즉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것을 거두고 하나님의 수확의 기쁨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맞아서 혹시라도 우리 영혼의 피폐함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긴 죄악은 없는지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우리가 맑고 밝고 환한 심령으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을 제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범죄한 일이 있었는지 그 역사적 사건과 시편 51편과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어느 날 암몬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제는 웬만큼 정복할 나라는 다 정복하고 나라가 평안해졌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전쟁터에 안 나가도 전쟁을 잘 할 수도 있고 또 그만큼 유능한 부하 장군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마음이 느긋했습니다. 그런데 그 느긋한 마음 가운데 다윗이 범죄하게 된 것이 사무엘하 11장 2절 이하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그래서 침상에서 낮잠을 자고 저녁 때에 일어났어요.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왕궁은 높은 곳에 있고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이 집의 방을 이렇게 사각형으로 방을 만들기 때문에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우물을 만들기도 하고 그 안에서 목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위에서는 보여요. 위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왕궁의 옥상에서 내려다보는 것을 그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런 광경을 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인 것을 알고 그 밧세바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함으로 죄를 지었는데 그 밧세바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무엘하 11장 8절 이하에 보면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남편 없는 아내가 임신을 했으니 이게 큰일이죠.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부랴부랴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를 불러서 물어보고 전쟁의 상황이 어떠느냐 물어보고 좋은 음식과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쉬라고 우리아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군인인지라 다른 나의 군인들이, 나의 동료들이 지금 전쟁터에서 군화를 벗지 아니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 어찌 발을 씻겠는가? 어찌하여 편안히 그와 같이 집에 가서 자고 나 혼자만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느냐 해서 집에 안 갔어요. 다윗이 자기의 계교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자 이거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진실을 얘기하면 그 수치를 다윗 왕이 어찌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아가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밧세바를 간음죄로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런 망신을 당하고 또 밧세바를 죽이는 것보다는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한 사람 우리아가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우리아를 극렬히 맹렬히 이제 싸움터가 일어나는 곳으로 보내어 죽이라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에게 들려보내요. 참 그것도 얼마나 참 나쁜 짓인지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들고 우리아가 가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4절에 보면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혼자 싸우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적군의 손을 빌어서 우리아를 전사시키는 거예요. 참 비겁하고 아주 나쁜 짓이죠. 그런 다윗 왕의 명령을 듣는 요압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요압을 못 죽여요. 왜? 요압이 다윗을 위험하게 할 비밀을 움켜쥐고 있거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유언해서 나는 요압을 못 죽였지만 그 사람은 절대로 평안히 늙어 죽게 할 사람이 아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했겠지만 어쨌든 나에게는 여러 사연이 있어서 요압을 못 죽였은즉 지혜로운 솔로몬 내 아들아 요압을 죽여서 그로 평안히 스올의 지하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어. 왜? 이 우리아를 죽이는 일에 요압이 어이 해서 왕의 말을 들어주는 거야. 약점을 붙잡는 것이. 신문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을 때 군부대를 동원해서 그걸 진압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군 그 참모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공식적으로 그걸 거역했어요. 흑인들이 그런 폭동 사건은 경찰력을 가지고 해야지 왜 군인이 하냐고 해서 그걸 거역했어요. 트럼프가 발끈했는데 아이 말을 안 듣는 건 어떡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소령 예비역을 국방장관으로 시켜가지고 그런 장관 그 옛날 군 장성들을 지금 정리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또 신문을 봐야 알죠. 대통령 말을 합당하지 않으면 군 장성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군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것도 이게 참 그건 단순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군의 최고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그 명령이 그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은 그건 참 국가의 기강의 문제가 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명령을 들을 것이냐? 불의한 명령을 안 들었으면 그 사람은
항명한 거니까 나는 이 말을 못 듣는다 하고 그러면 옷 벗어야죠 스스로. 그런데 아직 계속 있는가 봐요. 그런데 요압은 그것을 이런 나쁜 왕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해야 될 요압인데 요압이 덜컥 그 말을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아를 전사시킨 거예요. 참 이런 참 나쁜 사람들이죠. 참 나쁜 사람들이,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도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다 보면 아주 그런 험악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는데, 아니 왜 그와 같이 한밤중에 사람이 안 볼 때 그와 같이 목욕을 해야지, 다 보는 데서 그와 같이 목욕을 하는 밧세바 잘못이고, 우리야도 자기가 죽기 싫었으면 왕이 집에 가서 쉬라면 집에 가서 쉬어야지, 그것도 끝까지 자기가 충성된 군인듯 나는 군화를 벗지 않는다 하고 그와 같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모든 것이 다 스스로 잘못한 결과지 내가 뭐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아니다. 죄에 대한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내가 뭐 그것을 결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합리화 끊임없이. 그래서 죄를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시편 32편 3절 이하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뼈가 상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야훼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려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리 누르시고 영혼을 피폐하게 하심으로 세상에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즐겁게 TV를 봐도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누르시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혹시 식욕이 떨어지고 무슨 프로가 재밌나, 어떤 코미디언 프로를 봤는데도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지금 마음에 심각한 근심이 있거나 자복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거 잘 살펴봐야 돼요. 심각한 근심이 있어서 TV 코미디 프로가 하나도 재미가 없고 들리지 않는다. 그건 이해가 되죠. 그런데 그것도 죄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도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데 근심하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이마에 띠를 쓰고 끙끙 누워있어. 무슨 일인가 하니까 부모님이 이혼하면 어떡할까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요즘에 경기가 나쁘다는데 아버지가 실직하면 어떻게 먹어야 내가 우유 배달을 해야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그 말을 듣고 너 효자라고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정신 차리라. 근심 걱정은 부모님에게 맡기고 너는 너의 할 일이나 해야지, 네가 이런 걸 가지고 근심 걱정해가지고 이마에 수건으로 동이고 들어누워 있으면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내가 주장하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인 듯이 머리에 띠 띠고 들어누워 있어가지고 내 어찌 살고 이러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해야지. 심각한 근심, 그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뢰함이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죄고,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에 빠져나가서 세상 쾌락에 빠지는 것도 죄지만
그런 유혹을 떨쳐버렸지만 너무 근심이 많아가지고 그야말로 얼굴을 땅에서 들지를 못하고 고개 푹 숙이고 살아가는 처량한 꼴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착하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1년 정도 아기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나단이 찾아오고 나단이 죄를 지적하고 이 뭔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죄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단이 죄를 지적해 주매 그때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이 회개한 후 일주일 만에 그 아기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아마 갓난아기였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한 1년 정도 지난 때까지 다윗이 회개 안 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아도 수상쩍게 죽고 또 우리아의 아내는 다윗의 왕궁에 가 있고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것을 그야말로 밝혀가지고 재판할 수도 없고 그냥 끙끙 앓고 있는데 민심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걸 터뜨려 버립니다. 나단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회개는 안 했지만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단이 그 말을 할 때 내가 범죄하였다. 다윗이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니까 나단도 살고 다윗도 결국 사는 것이죠. 만일 나단을 죽였으면 다윗도 죽는 것이죠. 둘 다 죽는 것이죠. 나단은 순교하는 것이고 다윗은 범죄하여 죽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회개함으로 둘 다 살아났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집에 나오는데 나단이 아주 신랄하게 그것을 책망합니다.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은 칼로 죽였은즉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엄청난 심판 선언이죠.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너희 아내도 빼앗길 것인데 너희 아내가 후궁들이죠. 이제 백주에 다른 사람과 동침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단의 예언대로 실질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근친상간의 일이 일어나고 이복 형제지만 동생이 큰형 암논을 칼로 죽이고 칼로 압살롬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 이후에 베냐민 지파 세바의 반란이 일어나서 또 나라가 시끄러워지고 계속 말년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그런 것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거 그대로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숨은 살려주시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만 그 말년의 다윗은 참 비참한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배반하고 그런 일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와 같은 사건들이 지금 진행되기 바로 앞에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시편 51편으로 그와 같이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회개합니까?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큰 죄를 지었어도 용서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회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백성들이 내가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 나를 받아줄 것이다. 그 마음이 있으면 지도자가 백성들 앞에서 회개하죠. 그리고 국민들은 그를 용서할 것입니다. 사람이 그와 같은 확신이 없으면 끝까지 자기 죄를 감추고 부정직하고 거짓을 행하는데, 거짓은 사탄의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죠. 거짓말하는 사람은 언제 또 거짓말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고 부부 사이의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럼 망하고 죽을지라도 진실을 얘기함으로써 길을 열어놓는 것이, 그게 사람 가정에서의 관계나 이 사회에서의 또는 국민들 앞에서 지도자의 그런 태도가 진실해야 된다. 내가 버림을 받을지라도 내가 진실하게 살고, 내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진실을 얘기하고 죽겠다. 이런 각오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죠.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는 길인 것은, 진실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너무 욕심을 많이 가질 필요 없고,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세상이 마지막 세상이면 좀 아깝죠. 그러면 좀 그걸 끝까지 붙잡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원래 행인과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참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영원한 세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세계를 믿는 사람의 마음 자세죠. 그런데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은 영원한 세상을 안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영원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반드시 받아줄 것이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그것을 다 받아서 팔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둘째 아들이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니까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어떻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아버지 집에 어찌 돌아갑니까? 아버지는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유산을 달라고 했는데도 주었는데, 내가 비록 유산을 다 탕진했을지라도 나를 받아줄 것이고 적어도 나를 품꾼 하나로는 사용해 줄 것이다. 난 딴 데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그와 같이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을 이미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악을 짓고 불의하고 추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은즉, 예수님을 믿은 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배교를 하지 않는 한 웬만한 죄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험악한 죄악에 빠졌을 때도 나를 받아주셨은즉 이번에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 그리고 얼마나 이 사기죄도 있죠. 속이고 뭐하고 간교한 그런 인간의 추악한 본성들이 많이 드러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뭐 그런 죄는 별로 안 짓죠. 어찌 우리가 용서를 못 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에서 이제 1절 끝에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히브리어 동사 세 단어가 나오는데 모두 다 깨끗하게 제하고 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그 지저분한 것을 닦아서 깨끗하게 하는 것, 또 더러운 옷을 세탁해서 깨끗하게 빠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입니다. 옷이 더러워지면 그 물에 가서 막 빨면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죄악의 오염으로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우리 찬송에는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전혀 없네 그러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물로 그것을 세탁하는 것처럼 내 영혼을 빨아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맑게 씻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범죄한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는데, 실제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그 청년이 물론 죽어서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영적인 그와 같은 천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가서 본 사실을 이제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천국 간 후에도 초창기겠죠.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 청년이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비록 그 후에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을 믿고 사형받아가지고 이제 죽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을 왔습니다만, 그 마음에 그 기억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사람 기억은 천국 가더라도 안 없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왔는데 괴로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그를 데리고 생명수의 강가로 데려가서 그를 씻기더라는 거예요. 여기처럼 맑게 씻긴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에도 치료가 왜 있는지. 천국에 처음 온 사람들은 치료받을 것이 많이 있어요. 남을 미워한 마음, 남을 괴롭힌 것, 또는 자기 우울증, 상처받은 것들. 그거 우리가 육체를 벗어난다고 그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영원히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서 그것을 정화시켜준다. 그래서 그 청년이 생명수에 가서 씻으니까 이제는 몸은 없죠. 몸은 없고 그 영혼이 생명수에, 그러니까 이건 신비의 그런 것이죠. 물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 모습이죠. 영의 세계인데도 그와 같은, 이 지상에 있는 강이나 모든 것들은 하늘의 것의 그런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물질 세계가 아닌 그런 실체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수의 강에 그 영혼이 담겨지니까 그 마음의 아픔과 괴로움, 자기에 대한 죄책감, 그런 것이 떨어져서 마치 옷에 더러운 것이 빨면 그것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옷이 하얗게 되는 것처럼 영혼이 씻겨 나가는 것을
천국 가선 사람이 그걸 보았다. 뭐 그건 참고로 그 해야죠. 성경에 직접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얼마든지 말갛게 씻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우리 죄를 씻어 주신다는. 그래서 마음에 짐진 것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우리는 죄 짓지 않은 것처럼 마음의 평안함을 잊고 다시금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갛게 씻으소. 2절에 보면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씻으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까지는 6절까지 그 죄악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이 회개하기 전까지 얼마나 그 모든 일들을 비록 남 탓하고 내가 직접 이 일에 일부러 죄 진 것이 아니라고 자기 합리화를 아무리 했지만 그 죄가 항상 자기 앞에 있어요. 자기 앞에. 어찌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겠습니까?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여기서 좀 이상한 말씀이죠.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으니까 우리아의 어머니한테 얼마나 죄졌습니까? 자기 멀쩡한 훌륭한 장군 아들을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으니까 사람에게 죄졌죠. 그런데 이것은 구약의 표현입니다. 이 구약적인 표현에 있어서 사람에게 지은 죄가 다 하나님께 지은 죄라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히 회개하고 부끄러움을 갖는 이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죄 지은 것도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만일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 그거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잘못하면 하나님께 죄 지은 거란, 사람한테 잘못한 것을 굉장히 조심해야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일을 열심히 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당신을 그와 같이 범함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켰습니까? 아니, 보디발의 아내를 취했으면 보디발한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죄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죄의 근본적인 그런 근원은 하나님께 연결되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점으로는 떳떳하지, 50보 100보 피장파장이니까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내세우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어쨌든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죄 지었지,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사람에게만 죄 지었지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항상 깨끗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죠. 가난한 자를 멸시한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꾸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것이다. 이 구약 시대의 이런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직접 연관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여러 대인 관계에서 그 사람을 멸시하면 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은 얼마나 경외하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개를 멸시한 그것이 곧 내를 멸시한 것이고, 전에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한 자에게 물을 떠주고 옷을 입고 그를 돌본, 그것이 나를 돌본 것이다. 그 말씀하고 연관시키면 이 4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철저한 이게 죄의식으로 회개한 그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난 사람하고 무관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사 의로우시다 하고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한 은혜를 내려주소서. 그러면서 자기가 이와 같이 죄악에 빠진 것은 원래 인간이 죄된 몸이라는, 죄악 중에서 출생하여 죄 속에서 우리가 살고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 속에 휩쓸려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소서 6절,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마음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향한 것을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죄악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라. 오늘날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길은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사람은 겉똑똑한 것이고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어떤 젊은이가 참 어리석게도 불구하고, 영어 성경에는 심플하다고 했어요. 단순하고 어리석은. 그래가지고 유혹하는 여자의 집으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는데, 자기 죽으려고 그 길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젊은이를 표현한 것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우리가 지혜로우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혜롭다는 그런 개념도 이제 바꿔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서슴없이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윗이 6절에서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이런 어리석은 범죄와 세상의 그런 잘못된 것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다시 1절 2절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깨끗이, 내 영혼을 빨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범죄하면 뼈들이 꺾인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또 이 신뢰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 젊은 시절에 대학 다닐 때 이 유혹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막 그렇게 그러고, 그러면 같은 친구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담배 피면 뼈가 상한다고 그러더라. 뼈가 녹는다고 그러던가. 어쨌든 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기억이 남아요. 어려서 담배 피우면 뼈가 녹나 상하나 어쨌든 그렇게. 그런데 범죄하면 뼈가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에요. 뼈가 살아난 그 위대한 역사가 어디에 나와요? 에스겔서에 나오죠. 마른 뼈의 환상이, 무수한 마른 뼈들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며 뼈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8절을 읽으시면 돼요.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 그러니까 내게 즐겁고 기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면 주께서 꺾으신 뼈가 살아납니다. 뼈가 튼튼해진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읽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뼈암이 사라지고 골수암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서에서 대언하니까 뼈들이, 죽은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데 우리 뼈는 아직 죽지도 않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것은 부러진 뼈라든지 또는 뭐 암으로 상한 그 모든 뼈도 주의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우리의 뼈로 꺾인 뼈가 다시 살아나고 튼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주의 얼굴은 다른 번역에는 주의 얼굴이 눈입니다. 주의 눈길, 우리의 죄악을 살펴보는 심판의 눈을 돌이키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절부터 9절까지 51편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죄, 하나님을 배신한 것도 베드로도 용서했으니까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용서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말은 안 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어떤 죄도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영혼을 옷을 빤 것처럼 깨끗하게 우리를 빨아주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뼈로 튼튼하게 하시고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 생명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 그리고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는 길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도하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이고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외하면 죄에서 벗어나고 유혹에 빠지지 않냐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가오는 죄악과 유혹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